혹시 지금 마음속에 거센 폭풍을 안고 계신가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모든 상황을 곱씹으며 스트레스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붙들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당신의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계십니다. 당신의 내일 속에, 당신의 미래 속에 이미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지나친 생각과 끝없는 걱정은 우리의 평안과 명철함, 그리고 믿음을 소모시키려는 사탄의 덫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어라. 내가 다 맡고 있단다. 이 메시지는 지친 마음과 무거운 심장, 안식하지 못하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신 유일한 분을 신뢰할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하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갇혀 생각의 감옥에서 헤매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제 편안히 숨을 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단순하지만 자유를 주는 진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늘 몇 수 앞을 내다보며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계획하고 예측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시겠지요. 하지만 당신의 모든 계획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걱정하고 분석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당신은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끝맺으실 수 있는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과제가 아니었던 일을 해결하려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든 결과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이 짊어진 것 중 일부는 책임감이 아니라 걱정으로 위장한 통제욕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끝내시는 것 또한 그분의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문을 여셨다면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는 동안 내내 당신을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결코 우리의 손에 쥐어져서는 안 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결정하신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영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일을 납득하기 위해 과거의 대화를 수없이 되감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게 필요한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지나친 생각의 굴레에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걱정이 결과를 바꾼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스트레스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까? 걱정은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의 힘을 훔쳐갈 뿐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고갈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능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발걸음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 그러니 지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루고 계신다.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루고 계신다. 당신은 세상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이 풀릴지 궁금해하며 밤을 새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그 길로 부르셨다면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순종하고 신뢰하고 안식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 지나친 생각을 멈추십시오. 과거를 되새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보다 앞서가셨으며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숨을 쉬고 그분을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자신을 삼켰어야 할 바로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주변의 바람과 파도, 폭풍을 향하는 순간, 그가 지나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지나친 생각은 항상 당신을 가라앉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초점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을 신뢰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이해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라앉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것을 들고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짊어지려 하면 그것은 당신을 짓누르고 압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는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는 일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하늘이 이미 들어올린 짐을 계속 지고 있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이는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도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미래를 쥐고 있는 이도 당신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숨을 쉬고 내려놓고 통제 대신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불안함 대신 안식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평안은 모든 답을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답을 알고 계신 분께 항복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맡고 있단다. 지나친 생각은 그만하거라. 내가 이미 다루고 있다.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30까지는 집을 가져야 하고 내년에는 더 나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세상의 시간표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 애쓰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좌절감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는 하셨을까? 의심하며 하나님의 침묵을 의문스럽게 여기고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과정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때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당신의 때가 아니라 당신의 스케줄이 아니라 당신의 시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는 언제나 옳고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오빠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즉시 오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들의 상심과 혼란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주님, 당신이 제때 오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오빠가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이 죽음을 이기는 자신의 권능을 목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사람들은 나사로가 그냥 나아졌나 보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흘 만에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울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여, 만약 그 지체가 거절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당신이 구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거룩한 준비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늦었다고 부르는 시간을 하나님은 정확한 때라고 부르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과 위대함에 대한 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고 물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체와 모든 좌절은 그를 왕궁으로 이끄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아래에서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수면 아래에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을 뒤로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증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상세한 여행 계획이나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계별 청사진도 눈에 보이는 지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약속과 순종의 부르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들으셨습니까? 그는 알지 못한 채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항복이며 그것이 신뢰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서 이 짐을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온 군대는 거인의 거대함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목동이었던 다윗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협의 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위대함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지금 당신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가정이나 관계 속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당신 마음속의 고독한 싸움입니까?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선택지가 바닥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시며 당신의 전투에서부터 패배를 시작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손에 있어야 할 짐을 당신이 지려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싸우시고 당신이 보지 못했던 문들을 여시며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돌파구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압박감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함께 붙들고 계신 분께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이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무게를 지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순간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는 무거웠던 모든 짐과 두려움, 홀로 싸우려 했던 모든 전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을 고백하며 이제 이 싸움이 저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방패시여,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눈이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침묵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당신이 항상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를 대적하여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당신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 삶 위에 선포합니다. 모든 불안한 생각을 잠재워 주시고 원수의 목소리를 침묵시켜 주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소서. 이제 당신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강처럼 흐르기를,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모든 길을 비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